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있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접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잠깐 우리가 살폈던 오늘 본문의 초입을 제가 어제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과 또 그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서야 이제 두려움이 일어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서 예수님 언제 이런 멸망과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의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셨고,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위선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들의 결국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시고 7가지 화로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씀으로 2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고서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 위로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있던 감람산 위에 잠깐 쉬러 나아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다시 오심과 그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지는 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 그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의 멸망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곳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인가라고 가장 먼저 물었고 언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답변해 주시지 않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불과 30여 년 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때 벌어지는 그 징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리고 왜 징조에 대해서만 그 상황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그럼 그때는 다 세상이 끝날이 온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역사 사건이고 그 뒤로 우리의 종말의 때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때는 세상의 종말일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를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어떤 AD 70년의 역사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와 남아있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남아있는 이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서 남아있는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장입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로 당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라.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여러분 그저께였나요? MBC PD수첩에서 또 그 류광수 그 다락방 이단을 다루는데 얼마나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그 내부의 그 고발들을 TV에서 매스컴에서 또 국민들에게 보여줬는지 여러분 기독교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완전히 이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쾌락을 채우고 자기 이속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교회라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뜨리며 그 길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천지도도 포교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거짓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그 안에서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다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또 붙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저한테도 거의 매주 편지가 날아옵니다. 대구 신천지 다리오 집합 처음엔 버리고 또 버리곤 했었는데
미혹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는 것,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의 위기가 우리 한반도도 남북한의 전쟁도 되게 고조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어떤 위기가 한국의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을 미국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데 최근에는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그 서해 5도 인근에 사는 그 우리 주민들에게는 계속 그 확성기로 북한에서 귀신 신음소리를 내고 아주 무서운 소리들을 내면서 살 수가 없다는 우리는 호소도 그 백령도 주민들이 국회에 와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여전히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에 하루라도 전쟁의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늘 전쟁의 역사였는데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지어지리라. 사실 우리 성도들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국가 간의 전쟁이나 어떤 사건, 사고보다 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쳐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그런 고초와 그런 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고발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고발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마지막 때에 계속 있을 거라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라라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 거죠?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언제인가 그것이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너희 마음을 두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거듭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인 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교리대학 공부를 하면서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종교개혁을 이후로 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 교회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 앞에 바로 선 교회. 이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리고 돌보는 교회. 두 번째,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돌보는 교회.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이 네 가지 표지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가장 첫 번째가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 미혹받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